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이웃 여러분들. 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표징과 사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개기일식 토탈 솔라 이클립스, 그리고 2024년 또 애니얼 이클립스 부분일식, 그리고 또 2024년 4월 8일에 또 토탈 이클립스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알레프와 타브,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전 지구적인 이제 환란을 내리기 직전에 마지막 사인,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계시록의 말씀으로 종지부를 찍으시고 계십니다. 어떤 무지한 분은 뭐 미국의 사인이니까 이게 왜 우리가 상관이 있냐, 이건 미국의 사인이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참 그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설명을 안 해주고 싶은데 또 안 해주면 답답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미국은 이방 교회를 대표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총칭하는 그 나라입니다. 그 대륙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그 위에 세워져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이 토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미국은 이방 교회를 대표합니다. 미국이 무너지면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이 미국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이 무너지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이방 교회들이, 이 모든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한 타락한 모든 나라들이 함께 무너진다는 그 의미입니다. 미국만 무너진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무너졌다면 미국이 대표고,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기독교가, 우리 모두 기독교가 어디서 선교사들이 나왔죠. 미국과 영국에서부터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민족이. 그리고 많은 나라, 아직도 미국은 선교사 파송 1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무너진다는 의미는 모든 전 지구적으로 이방 나라들이 무너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사탄 숭배자들이 이런 마크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이 개기일식에 알레프를 상징하는 이 그림이 이렇게 있었을까요? 이 모양도 마찬가지고요. 이 빨간 A, 알레프 모양, 이 고대 상형 문자 알레프를 따라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마귀 사탄들도 이때가 올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때가 올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나의 사인을 주셨습니다. 많은 왓치맨들이, 이제 미국의 왓치맨들이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이 일식 경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인을 주신 일식 경로에 과연 어떤 도시들이 있는가, 어떤 도시들이 있는가를 찾아보니까 바로 2017년 7년 전인 그 요한계시록 12장 사인이 주어졌던, 하늘에 주어졌던 그 2017년의 그 경로에는 살렘, 예루살렘을 뜻하는 그 장자를 뜻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그 뒷자인 살렘 도시가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2024년 4월 8일에 지나가는 경로에는 니느베, 성경에 나오는 요나에 나오는 그 멸망당할 뻔했던 그 성 니느베가 7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군데 모두 여기 보면은 그 토탈리티에 다 들어갑니다. 그 경로가 이렇게 나와 있죠. 파란 부분이 이 이클립스 개기일식이 지나가는 곳인데, 이 7개의 니느베의 도시들이 모두 이 개기일식을 정통으로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살렘이 7년 전에 7군데가 있었고, 또 이번에 니느베가 7군데가 있는 것은 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 장자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는, 그 교차되는, 영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이
영적 모양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븐은 완전수죠. 완전수. 8은 완전 너머의 새 창조를 뜻하고 7은 이제 완성의 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 이 교차점 근방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바로 알파라는 이름의 도시가 존재합니다. 이 근방이죠. 교차점에. 그리고 또 이것은 정말 대단하죠. 오메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오메가라는 도시가 이 교차점에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그 알레프와 타브를 미대륙에 그리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근방의 교차점에 이 알파라는 도시를 놓아두셨고, 또 거의 이 완전한 교차 지점에 그 통과하는 곳에 오메가라는 도시를 미국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서 두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마크는 어스입니다. 어스는 이전에도 설명했듯이 동의하다. 그 상대방이 서로 동의하는 하에 이 사인을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인, 표징의 의미는 양 당사자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언약의 표징으로 언약 상태를 표시하는 데서 이 어스, 사인이란 히브리어가 유래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지금 하나님이 미대륙에 보여주시고 있는 이 알레프 타브와 이 모든 지명, 알파와 오메가 사인, 그리고 니느베, 살렘, 이 모든 사인들은, 이 기념물들은 누구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바로 교회들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인들은 이렇게 말하면 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지막지한 어떤 망치 같은 소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표징의 의미 자체를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 양 당사자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사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누가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던데. 그래서 이 사인은 오직 깨어있는 준비된 교회들만이 이 사인을 받아들일 수 있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모두에게 다 보여주고 싶지만 뭐 그렇게 하는 와치맨들이 다예요. 그런데 저는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한 사역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사역 자체를. 그래서 다른 뭐 초신자, 너무 무식한 사람, 너무 무지한 사람,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등에 짊어지고 가는 사역이 저는 아니에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주신 것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교만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네가 뭔데? 네 잘났냐? 복음은 누구에게 열려있는 것, 누구나에다 열려있는 것이다. 그런데 각자에게 맞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주신 만큼만 할 뿐입니다. 그게 철저한 저는 교회를 위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징들도 어리석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아주 강력하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해오신 분이 있어요.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 댓글 보면 오랫동안 3년 동안 이렇게 같이 해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연세가 있으셔서 할 줄 몰라서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그래서 마음이 많이 흔들렸는데, 근데 주님이 허락치 않으셨어요. 주님이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그분들 때문에라도 이걸 열어주고 싶은데 저에게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인과 표징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이걸 못 알아보는 사람들은 모두 심판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지 표징인지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심판에 노예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먹고 즐기다가 흥청망청 즐기다가 그대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이 표징을 보여준다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오셔야지만 회개가 가능한 것이지, 제가 이거 표징 사인 하나님 이 교회들을 위한 사인 보여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재미거리로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보자 무슨 일이 일어나나 오히려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리는 것이 낫습니다. 회개는 이런 것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보고 더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준비된 교회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뿐입니다. 자, 이 외에도 이 텍사스에 보면은 이 요나의 사인이 존재합니다. 텍사스에 이 요나를 뜻하는 이 조파, 골드, 니느베 일곱 개의 도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텍사스에 요나라는 곳이 있고요. 조파라는 곳이 있어요. 조파라는 곳은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자, 여기 요바가 바로 영어 성경에서 보면 조파입니다. 조파. 조파라는 도시가 있고요. 여기 또 골드는 또 뭘까요? 골드는 요나 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므로, 여기에서 박이 바로 골드입니다. 골드. 근데 이 재밌는 이 요나 텍사스가 참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텍사스 이 개기일식이, 이 두려운 4월 8일의 개기일식이 바로 텍사스를 제일 먼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르시겠지만 텍사스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탄이 이 텍사스에다가 아주 장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지역의 유래상 이 가장 큰 산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아주 유명한 저서를 쓴 이 미국의 메가처치 레이크우드 처치의 그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 강사지만 목사지만 이미 거짓 선지자임이 드러났고, 그 이유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구원의 한 길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카톨릭하고도 깊은 그 연계가 있고, 이 사람이 발언한 것 중에서 그 천국 지옥에 대해서 발언한 것도 아주 문제가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길, 오직 한 구원, 예수와 마시아로 인한 구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거짓 선지자라고 전 세계 크리스찬들은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거짓 선지자인, 이 거짓 목자인 교회 레이크우드 이 교회에서 3주 전에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일에 있었고요. 이곳은 거의 4만 5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메가처치, 아주 거대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한 정신병력을 가진 여자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7살짜리 아들을 방패 삼아서 그곳에서부터 복도에서부터 총격을 가해서 다행히 그래도 그 복도에 배치되어 있던 그 보안 요원들에 의해서 즉시 사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그 7살 아이도 같이 머리에 총이 맞아서 중상을 입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명의 그 부상자가 있었고 다행히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텍사스의 휴스턴의 교회에서 있었다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일어나는 그 계기일식, 그 경고 사인이 주어지는 그 첫 번째 관통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총격 사건이 이 메가처치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많은 사상자가 일어나지 않았고 사망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한 번에 느끼기로는 에스겔서 9장 4절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그 성 가운데 곧 예루살렘 가운데를 지나가거라. 그리고 너는 그 안에서 행해진 모든 가증함 때문에 탄식하며 신음하는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하여라. 내가 듣는 데서 이들에게 그가 말씀하셨다. 그를 따라 그 성으로 지나가면서 쳐 죽여라. 너의 눈이 불쌍히 여기지 말고 동정하지 마라. 노인과 청년과
처녀와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죽여 멸하여라. 그러나 표시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지 마라. 내 성소에서 시작하여라. 그들이 그 집 앞에 있는 노인들로부터 시작하였다. 내 성소, 그러니까 교회부터 심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타부의 사인, 그리고 어스의 사인, 이 이마에 표시하는 여기에 나오는 이 표식, 이것이 다 같은 사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두세 번 반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는 이 말씀이 저는 이 전조 증상, 이 전조 현상, 그림자로 비춰졌습니다. 바로 이 레이크우드 처치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긴박한 그 장면을 제가 봤는데 이것은 그 큰 그림 중에 아주 작은 점과 같은 어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텍사스를 제일 먼저 관통하는데 텍사스에서 이 메가처치, 이 어마어마한 대형교회, 모든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이 대형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로부터, 그런데 이 교회가 하필이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와 마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구원, 한길 천국 지옥을 부정하는 거짓 선지자의 그 교회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고 거짓되고 음란한 이 땅의 교회를 이제 먼저 치시겠다는 그 선포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 번영,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된다. 하나님을 마치 무슨 장난감처럼 여기는 발언이죠. I am, 그 power of I am, 나의 위대함.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뱉은 대로 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번영 신학, 타락한 이 이세벨의 신학을 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인간입니다. 정말 너무 싫어하잖아요, 이 사람. 정말 꼴보기가 싫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지옥으로 빗자루로 쓸어 담는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항상 환한 웃는 얼굴, 그 이리 같은 그 양의 탈을 쓴 이 광명한 천사로운 이 조엘 오스틴을 아주 많이 따릅니다. 이곳에 있으면 내가 축복받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부유해질 것 같고 건강해질 것 같고, 이러한 착각들을 주기는 누구하고 똑같죠? 바로 순복음교회의 조영기 목사하고 똑같습니다. 순복음교회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 교회가 성장한 것입니다. 번영신학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락한 음녀가 된 이 가장 큰 교회, 메가처치, 레이크우드 처치에서 지금 이 텍사스에 있는 레이크우드 처치에서 이 총격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계기 일식에서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시간 이후에 교회로부터 큰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텍사스에서는 지금 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나의 사인, 조나라는 명칭이 있고 그 조파가 있고 고드가 있고 니느베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재밌는 하나님의 경로들을 이렇게 싹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요나의 사인, 주님의 오시는 사인,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나의 사인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그리고 이 요나가 고래, 그 큰 물고기 고래 뱃속에서 있었던 그 3일 밤은 예수와의 죽음을 뜻하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또 사실이 있어요. 니느베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니느베라는 뜻이 house of place of fish입니다. house, 집 아니면 place of fish, 물고기의 장소, 물고기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니느베가 눈과 연관이 있는데 이 눈이 바로 fish라는 뜻입니다. fish, 물고기. 그런데 바로 에스더에서 나눴었는데, 잠깐 나눴었는데 하만이 나오죠. 하만의 별자리가 바로 이 물고기 자리입니다. 그런데 또 4월 8일은 해와 달의 자리가 물고기 별자리에 있습니다. 자, 무엇인가 다 연관이 이렇게 꼬리꼬리에 무는 것을 느껴지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 끝이 없는 게 다른 왓치맨들이 이렇게
알게 된 것, 그리고 또 저에게 비춰주시는 것, 이것들이 막 다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되는데 끝이 안 나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뭐 하다 보면 2시간이 훌쩍 가 있고 이래서 노트에만 이렇게 막 적고 정리는 하는데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정작 영상을 만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쌓이다 보니까 정리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그때그때 올릴 시간도 없어요. 이게 참 일과 사역을 같이 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불가능한 것을 보게 돼요. 이 요나가 그리고 니느베에 있을 때 이 기원전 763년 6월 15일에 개기일식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천문학적으로 다 발달이 돼서 이제 이때의 상황이 코미디가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이거 코미디 같은 거잖아요, 정말. 어떻게 그 악하고 악한 사람들이 요나가 성의 없게 하루 돌면서 회개하라 40일, 너네 회개 안 하면 40일 뒤에 너희들 다 죽을 거야 했는데 어떻게 그 말을 듣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코미디 같은 사실이 왜인가? 바로 계기일식 때문이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요나가 니느웨에 갔던 그 기원전 763년 6월의 천체 현상에 대해서 이제 과학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확히 살펴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때 763년 6월 13일 니느웨 성 그곳에서 계기일식의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니느웨 사람들은 이제 이 회개하라는 선지자 요나의 외침과 함께 갑자기 태양이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자 완전한 공포에 휩싸였을 것이고 그로 인해 이제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금식해가며 하나님을 부르고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들은 우상숭배, 해, 달, 별들을 섬기던 이 우상신을 섬기던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사라진 것은 이들은 해를 왕처럼 이렇게 섬기는데 해가 사라진 것은 그곳에 재앙이 임함을 모든 이제 고대 시대 때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상을 숭배하던 이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외침이 그대로 직통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니느베에 계기일식이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역시 계기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인간들에게는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을 3일 길을 다녀야 하지만 하루 길만 다녔다는 것인데 제가 여기 어떤 그 블로그를 보다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또 제 마음도 동의되는 어떤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심판전 1년 동안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1년 우리가 회개를 하고 이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준비 기간으로 저에게 1년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 기간으로 저는 이렇게 보여져서 참 의미심장했습니다. 자, 또 이 요나의 사인 외에도 노아의 사인이 있습니다. 노아라는 명칭이 이렇게 그 세 군데 존재합니다. 이 경로에서 멀지 않은 곳에 노아 이게 무슨 3단 세트처럼 노아의 도시가 여기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노아의 사인 중에서 중요한 아크, 저에게도 주셨던 테바, 바로 방주라는 도시가 또 있습니다. 방주. 그래서 이 방주라는 도시가 거의 이 교차 지점에 교차 통과하는 이 7년 사이에 두 계기일식이 통과하는 바로 그 지점에 아크, 이 방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은 것들을 우리가
이 지명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참 많은 지명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명들 중에 하지만 제 눈길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바로 이 아크, 방주, 그리고 또 이 요나의 사인, 이것들이 차례대로 이렇게 놓여진 것이 참 재밌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은 바로 랩처입니다. 휴거이죠. 주님이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이 멸망당한 성에서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만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랩처라는 곳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미국은 그래서 이방교회 대표하는 나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지명과 또 바벨론 그 통과 지점이, 교차 지점이 리틀 이집트였던 것처럼 이곳은 바벨론도 되고 이 땅에서 가장 큰 교회도 됩니다. 바로 랩처가 존재합니다. 바로 교차 지점에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크도, 이 방주도 이 교차 지점에 존재하고, 그리고 이 랩처도 교차 지점에 존재합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인디애나입니다. 인디애나의 랩처라는 도시가 지도상에 보면 이렇게 존재합니다. 정말 정확하죠? 자, 정말 정확하죠? 이 바로 교차 지점에 있습니다. 이곳에 리틀 이집트, 그리고 아크, 그리고 랩처가 존재합니다. 그 외 옆에서 보면 크로스, 십자가, 엘리야, 에녹, 홍수, 그롬, 신랑, 이스라엘, 조나, 니느베, 노아, 랩처, 이렇게 많은 지명들이, 중요한 이 지점들이 존재해요. 참 신기하죠. 자, 4월 8일은 이 개기일식이 있는 이 날은 바로 무슬림의 라마단이 끝나기 하루 전입니다. 라마단 기간은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개기일식에 태어난 지도자가 있는데 지금 바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와 이란의 알리 하메네이라는 사람입니다. 알리 하메네이. 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대통령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가 알리 하메네이인데 이상하게도 1989년 6월 4일에 사망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자리를 34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란은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인입니다.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죽었음에도,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최고 지도자 자리에 이렇게 이름이 있다는 것이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없지만, 존재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과 벤자민 네타냐후가 두 지도자가 똑같이 이클립스, 그러니까 개기일식에 태어났습니다. 다른 왓치맨이 발견한 건데, 이 알리는 1939년 4월 19일 이 금환일식에 태어났고요. 물고기 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벤자민 네타냐후는 partial solar eclipse, 부분 개기 일식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알리 하마네이가 바로 하만이라는 뜻입니다. 하만의 후손이고요. 그리고 이 벤자민은 베냐민을 뜻합니다. 베냐민. 그러니까 벤자민은 베냐민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바로 모르드게가 이 베냐민의 후손입니다. 에스더 2장 5절을 보실까요? 에스더 2장 5절을 보시면 도산 수산의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이 모르드게고,
이 벤자민 네tan야후가 바로 베냐민의 후손이니까 모르드게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과 모르드게가 이렇게 부각되는 것을 봅니다. 이 최고의 적입니다. 이라는 둘은 정말 가장 부각되는 이 땅에서 가장 원수처럼 부각되는 이 두 나라인데 이란과 이스라엘,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는 결국 이제 그 곡과 마곡 전쟁에서 이들을 돕는 그 나라로 함께 하게 됩니다. 함께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만과 모르드게를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또 특이한 사실들이 있고 지금 또 이 물고기 자리에서 계길식이 있는데 이 물고기 자리 바로 하만이 물고기 자리고요. 니느베라는 뜻은 이 물고기 장소, 물고기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물고기라는 것이 계속해서 겹쳐서 니느베에 이 물고기가 들어가 있고 또 하만이 물고기 자리고 또 이 해와 달이 물고기 자리에 위치하고 이 뭔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멸망을 뜻하는 그 키워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니느베도 멸망했고 하만도 멸망했고요. 이 두 물고기는 이방인과 이방교회와 이 장자교회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 2명 중에 불림받는 자와 남는 자 이런 식으로도 또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4월 4일에 정렬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늘을 보시면 이 지금 모습인데 이미 정렬이 이렇게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렬이 이루어지고 있죠. 금성, 토성 쭉 일렬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9일 한국 시간으로는 4월 9일에 이렇게 태양과 달이 만나면서 개길식이 일어나는데 이 물고기 자리 밑에가 바로 고래 자리입니다. 요나의 사인 고래가 이렇게 물고기 밑에 바로 떡 물고기를 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자리 옆에는 물병 자리가 있습니다. 이 물병 자리는 사람이 이렇게 물을 항아리에서 쏟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물병 자리에 원래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별자리의 뜻은 바로 성령의 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물병 자리에도 너무너무 재밌고 신비한 사실들이 많았습니다. 물병 자리에서 이렇게 물을 쏟고 있는데 마치 물고기가 이렇게 받아먹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 옆에 이렇게 물병 자리가 있고 그리고 물고기 자리가 바로 옆에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가 바로 고래 자리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병 자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이 물병 자리는 성령의 약속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성령의 약속. 이 물병 자리는 그 생명수이신 예슈아 마시아를 대표하며 그리고 성도들을 인도하기 위해 보내진 보혜사인 그 성령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 물병 자리는 라틴어로 물을 붓는 사람인데요. 우리 예수와께서는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항아리 안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생명이 주는 순결함과 신성한 은혜, 구원의 재생력 이런 것을 나타내며 이 별자리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 붓는 항아리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신선한 물이 이 입을 벌린 물고기 속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고기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우리 예수와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이 새로운 신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물병자리 위에는 페가수스가 있는데 이는 신속하게 돌아올 사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우리 성경에서의 이 별자리에 대한 예언은 이런 이슬람이나 뭐 이런 별자리 뭐 이런 이교도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섰고 이것이 바로 오리지널 하나님이 별자리를 창조하신 이유였습니다. 표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별자리들이 옆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물을 붓는 성령의 그 물, 그리고 이 신자,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크리스찬을 상징하는 물고기 옆에서 받아먹고 있고, 그 또 밑에는 또 요나의 사인인 고래가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약간 구부러진 그 물고기 자리에서 태양과 달이 만나서 개기일식이 일어납니다. 저번에 알려드렸죠. 알곡은 익으면 익을수록 이렇게 수그러드는데 가라지는 그대로 꼿꼿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뉴 마드리드 폴트 지점입니다. 뉴 마드리드 폴트는 뉴 마드리드 얼스퀘이크라고 해서 바로 1811년부터 1812년에 있었던 미국 대지진의 지점을 말합니다. 그 지명 이름을 따서 뉴 마드리드 폴트라고 했습니다. 이 뉴 마드리드 폴트가 그런데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 교차 지점에 정통으로 지나가는 이 교차 지점, 2017년 개기일식, 2024년 개기일식을 통과하는 이 교차 지점, 리틀 이집트가 있는 그 지점쯤에 뉴 마드리드 얼스퀘이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얼스퀘이크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었고 이후로 이런 지진은 없었습니다. 1811년 12월 16일에 규모 7.2에서 8.2의 초기 지진으로 시작하여서 같은 날 규모 7.4의 여진이 계속해서 뒤따른 1년의 강렬한 판내 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모의 지진이 또 1812년 1월과 2월에 두 번 더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을 강타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그 미주리주에 속해 있던 미시시피 강 마을인 뉴 마드리드 이름을 따서 이 지진 이름이 명명되었습니다. 이 지진이 얼마나 컸냐면 미시시피 계곡 중부에서 발생했지만 뉴욕, 보스턴, 몬트리올, 워싱턴 DC에서도 이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백악관에서조차 이것을 느꼈다고 하고, 그래서 보스턴에서는 교회 종소리가 울렸다고 합니다. 종이 흔들린 거죠. 그래서 이 1811년 12월 16일부터 그 다음 년 3월까지 중서부 지역에서는 2000회 이상의 지진, 이 여진이 발생했고, 또 오하이오 강과 미시시피 강 합류점 근처에 위치한 이 뉴 마드리드가 있는 미주리 주 부틸에서는 6000에서 10,000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세계 역사에서 알려진 모든 지진 중에서 뉴 마드리드 지진만큼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이 엄청난 피해를 준 이런 진구한 지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은 이 지구상 가장 강력했던 엄청났던 세 번째 지진으로 목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일단 났던 그 1811년 12월 16일에 이 규모 8.1 규모의 지진이 났고, 두 번째는
그 다음 연도 1월 23일 7.8, 그 세 번째는 또 2월 7일 8.8의 규모로 발생했습니다. 이 2월 7일 지진 이후 미시시피 강이 실제로 몇 시간 동안 역류했습니다. 이 땅의 격변으로 인해서 호수가 생기고 그 인디언 마을 주민들이 익사했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역류했고요. 그래서 수만 에이커에 달하는 원시림을 황폐화시켰고 미시시피 강에 2개의 어떤 그런 폭포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지만 그렇게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인구수가 많지 않았으니까. 1800년도니까. 하지만 지금 만약 이러한 판내 지진이 일어난다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인명 피해와 다른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 땅이에요. 모든 것의 세계 중심인 미국 땅에 일어난 지진이 난다면 정말 끝입니다. 그래서 이들 충격과 관련된 이런 흔들림 면적은 그 1964년 알래스카 지진보다 2~3배, 그리고 또 가장 강력했던 샌프란시스코 지진보다 10배가 더 컸다고 합니다. 이 흔들림의 면적이. 그래서 정말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막 모래 종기들이 발생하고요. 무슨 지진 타르공이라고 해서 골프공 크기의 타르공까지 이런 작은 알갱이와 모래 종기와 균열에서 발견되고, 그리고 지진 조명, 지진 발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땅에서 번쩍였다고 하고요. 221건의 산사태를 일으켰고, 그리고 특이한 게 멀리서 시끄러운 천둥 소리와 큰 폭발음이 동반했다고 합니다. 시끄러운 천둥 소리와 큰 폭발음? 이것이 뭘까요, 과연? 그리고 이 동물들의 이상 행동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 동물들이 긴장하고 흥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축들은 오히려 야생적이 되고 야생 동물은 오히려 순해지는, 뱀은 막 땅 밖으로 막 나오고 오리와 거위떼가 막 사람에게 찾아오고 막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시시피 강이 역류하는 현상이 뒤로 흘러가는, 그래서 폭포가 생기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 설명에서 자세히 보다 보니까 나왔는데 여기 아크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요. 여기 아크가 바로 그 지점에 있잖아요. 방주. 그 마을이 첫날 동안 천천히 땅속으로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이 방주라는 마을이 땅속으로 가라앉았다고 해요. 사람들이 막 물이 빠지고 수마일을 막 걸어서 고지에 올라가야 됐고요. 마을 전체가 오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지진이 일어났던 이 뉴 마드리드 폴트 지진이 일어났던 이곳이 바로 이 교차 지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심판을 경고하시는 표징이자 사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진이 있기 전에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이 있기 이전에 17개월 동안 전 세계에서 볼 수 있었던 혜성이 있었습니다. 아주 밝은 혜성, 이름은 테쿰스의 혜성인데, 그리고 일식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지진이 있기 5년 전에 1806년도에 토탈 솔라 이클립스가 있었고요. 완전 개기일식이 있었고, 또 그 지진이 있던 해 1811년 9월 17일 12월이니까 3개월 전에 애니얼 솔라 이클립스 금한 일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키가 다 있습니다. 이 혜성은 이집트 람세스 2세 시대 때 마지막으로 관측됐고, 테쿰스의 혜성, 유럽에서는 나폴레옹의 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테쿰세라는 인디언 지도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리고 그 형은 그리고 개기일식을 예언했다고 합니다. 검은 해는 이 테쿰세는 인디언 지도자 이름이었고 그의 이름이 이 별똥별 하늘을 가로질러 걷는 사람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의 형은 선지자라고 불렸는데 개기일식을 예언했다고 합니다. 그때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검은 해는 미래의 전쟁을 예측한다고 알고 있었고 그 당시 그리고 또 1811년 9월 17일에 또 다른 일식이 있었는데 또 다른 예언자에 의해서 예측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예언이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알려주고 계시죠. 이때도 어쨌든 이러한 것을 알려주는 어떠한 나팔 소리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11년 3월에 대해성이 처음 발견되었고 그 강도가 1811년 12월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꼬리 길이는 25도, 머리가 태양보다 50%가 더 컸다고 합니다. 대지진은 1811년 12월 16일에 있었습니다. 이 강도는 그 대지진 2달 전 그 10월에 가장 밝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지진이 그 다음 연도 2월까지 있었는데 그 다음 연도 4월에 이 해성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해성은 2000년 동안 발생한 가장 밝은 눈에 띄는 그런 천체 광경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사람들의 어떤 걱정과 우려의 원인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같은 해 9월 뉴 마드리드 지역을 포함해서 세계주를 가로지르는 개기일식이 있었다는 것도 그들의 두려움을 더욱더 가중시켰습니다. 1811년 12월에 해성은 희미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고개를 수행하며 두 개로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별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바와 같이 특정 위도에서 하루 24시간 동안 시야에 머물며 지구에 마치 귀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궤도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해성은 지름이 100만 마일이 넘는 눈에 보이는 상태에 있었고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하늘에서 보였습니다. 이 해성은 1997년 헤일 밥 해성까지 역대 가장 긴 밝기 기간 260일을 지닌 가장 그런 밝은 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성이 바로 이 특이한 천상의 방문객이 바로 그들에게 파멸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 해성은 10월 20일 2달 전 지구에 가장 가까운 곳을 지나갔습니다. 지구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길고 밝은 꼬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인 12월 16일 첫 번째 대지진이 미국 중서부와 남부를 강타했습니다. 이 지진은 너무 강렬해서 말씀드린 대로 뉴잉글랜드와 찰스턴의 교회종을 흔들었고 한동안 미시시피 강의 일부가 역류했습니다. 그래서 이 1811년 12년 동안 이 겨울 동안 겨울이죠. 12월부터 2월까지니까 뉴 마드리드 단층 내에서 기록된 1874건의 지진으로 약 33만에서 5만 평방마일에 달하는 땅의 지형이 극적으로 바뀌어서 테네시 북서쪽 극단에 릴레풋이라는 호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 전에 바로 이 아주 역대급 밝은 해성과 그리고 개기일식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사실인 것입니다. 왜요? 2024년에 지금 동일한 사인과 현상과 표징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르고 뒷부분은 또 다음 편으로 잇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중보 항상 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초점은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린 적이 있었을까요? 과연? 너무나 크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가까운, 지금 주님이 오시기 이렇게 가까운 때에 우리가 올인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닮는 것, 주님 닮기를 더욱더 소망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더욱더 우리들이 마지막에 주님 주신 모든 힘과 이 에너지와 영혼을 다하여 힘써야 하겠습니다. 뵙지는 못하지만 한 분 한 분 다 안아드리고 싶고, 다 주님 안에서 우리 승리하자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날이 가까워지옵니다. 더욱더 힘내시고 승리하십시오. 다음 편에 만나 뵙겠습니다.